예, 우리 주일 대예배 기도하시면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시간 이곳에 좌정하시고 말씀이신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높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다 같이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건축자의 버린 돌이라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1절 말씀을 우리가 지금 함께 읽었습니다. 근데 이 사도행전에 있는 이 말씀은 사도행전에만 기록된 것이 아니라 시편 118편 22절에도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시편 118편 22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런 말씀입니다. 구약성경서부터 신약성경 전체를 관통해서 하나의 정신이 있다고 하면 우리 인간 내면에 가지고 있는 습관에 관한 말씀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사람은 무엇인가를 귀히 생각했다가도 어느 순간 매일 그 귀함을 만나면 습관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맨 처음에는 그 귀했던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귀하지 않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처음에 그렇게 사고 싶었던 물건이 있어서 비싼 돈을 주고 그것을 사고 나서 집에 갖다 놓으면 처음엔 괜찮다가 또 기쁘다가 시간이 점점 지날수록 그 가치가 점점 떨어집니다. 왜냐하면 매일 보는 습관이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어떤 귀한 것이 있을 때 그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 능력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능력들이 습관화가 되면 그것들이 점점 귀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일상으로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의 모든 시간들도 참 귀한 시간들입니다. 하루하루가 정말 귀하고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은데 그 감사하고 귀한 일들이 일상이 되고 습관이 되면 전혀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삶으로 변해버립니다. 그 감사를 느끼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당연하다고 여기고 있을 자리에 그게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나타나는 결과인 것이죠.
우리는 하루에 밥을 세 끼를 먹으면서도 세 끼 밥을 온전히 먹을 수 있는 것에 대해서 그다지 감사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요즘은 누구나 다 그렇게 먹는다고 일상적이고 당연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가 이렇게까지 발전한 것은 불과 50년이 안 됩니다. 50년 전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별로 상상도 못했던 일입니다. 인류 전체가 하루에 밥 3끼를 무사히 먹을 수 있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는 150년이 안 됩니다. 우리 인류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그 긴 시간 가운데 불과 150년 전만 하더라도 하루에 한 끼를 먹는 것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는 이 엄청난 역사적 사건을 당연하고 일상적으로 받아들이면서 더 이상 밥 먹는 게 귀한 것이 아닌 것이 되었습니다. 반찬 투정도 쉽게 하고 우리가 사는 삶에 있어서도 별로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든다고 이야기하는 시기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토록 귀한 것들이 전혀 귀하지가 않은 삶으로 변했습니다. 먹고 사는 것뿐만 아니라 가정의 분위기, 친구들과의 관계, 이웃들과의 관계, 모든 것들이 굉장히 귀하고 아름다운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당연한 것이라 여겨지는 순간이 오게 됩니다.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입니다. 이제는 별로 쓸모가 없다는 생각도 들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는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귀한 것이 무엇이냐라는 질문과 귀한 것을 볼 줄 아느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어서 광야로 끌고 갑니다. 이 광야에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받습니다. 이게 십계명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십계명을 받는 장면을 다 기억들 하실 것입니다. 근데 그 중에서 십계명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말하지 말라 뭐 이런 뜻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일컫다가 뭔가 이렇게 그 원어를 뒤져봤더니 라샤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씁니다. 망령되이 일컫는다는 게 무엇일까? 라샤브라고 하는 것인데 그 라샤브는 가치 없이 무의미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함부로 부르지 말라라는 뜻도 되고 또 무의미하게 또 가치 없게 부르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귀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름마저도 우리들은 함부로 부를 수 없고 가치 없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에게 일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는 하나님을 쉽게 부르고 편하게 부르고 또 의미 없게 부를 때도 참 많습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런 말도 우리는 자주 하지 않습니까? 아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이럴 수가 없지요. 어이쿠 하나님 이런 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많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이름이 가볍게 혹은 습관적으로 들리게 되는 시대가 우리들의 시대입니다. 그 시대에는 결국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행위, 다시 말해 십계명을 어기는 그런 행위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들은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거나 망령되이 일컫게 부르는 것 혹은 가치 없게 하나님을 여기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반성하고 회개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 모든 것들의 계기가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습니다. 제사를 드린다 뭐 여러 가지 의미가 많이 있는데 실제로 예배는 기념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기념하고 예수님을 기념하는 모임입니다. 기념한다는 게 뭐냐면 메모리얼 데이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그러니까 다시 말해 기념한다는 것은 기억하기 위해서 예배에 모이는 거예요. 우리는 일상생활에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거든요. 안 잊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을 자주 잊어버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기도 하고, 다시 말해 별로 가치 없이 중요하지 않게 여기게 되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예배는 왜 중요하냐? 예배에 나오면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귀히 여기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또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시 다듬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이 내 마음 밭에, 옥토밭에 들어와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나는 귀한 것들을 경험하기 위해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이름을 귀하게 기억하는 행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모든 행동을 하게 되고 행위를 하게 됩니다. 이게 곧 예배의 행위인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을 다시 기억하는 행위. 우리가 일상 속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자주 거론하지 않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예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이 기억되고 기념되는 것이죠. 유대인들은 율법을 아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그 율법을 참 열심히 지켰습니다. 그래서 십계명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율법이 나중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정도 되면 863개의 율법으로 확장됩니다. 너무너무나 많은 율법의 확장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면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보수적인 그런 신앙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누가 보기에도 그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거룩해 보이고 깨끗해 보이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들로 보였던 사람들입니다.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정말로 율법을 철저하게 잘 지키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도자가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을 정신적으로 이끄는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그토록 율법을 잘 지키고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그 유대인 지도자들에게 엄청 큰 욕을 하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들아, 이러면서 그들을 비난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율법은 지키되 하나님을 잊어버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만들고 제정하시고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그 하나님은 아예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만 남은 겁니다. 그러면 율법의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기념하지 않고 율법 자체만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들은 우리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고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그런데 예배가 형식이 되기 시작하면 예배는 별로 우리 인생에서 그다지 큰 중요한 것이 안 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습관적인 예배로 그냥 점철되어 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은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은 기억하고 있으되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들이 곧 이스라엘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의 겉으로 깨끗해 보이는 모습이나 무언가 지켜가고 있는 모습 같은 것들을 보시고 그것들을 맹비난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찾아가는 행위, 그리고 하나님의 귀함을 여길 수 있는 그 행위가 곧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첫 발자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렇게 오신 예수님을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버려버린 겁니다.
아무 쓸모없는 돌인 것처럼 그 예수님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말씀을 귀에 담질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리면서 쓸모없는 존재로 그냥 여겨버린 것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었느냐? 그들은 예수님을 일상화시키고 습관화시켜버렸습니다. 몇 년 만에 한 번 나오는 사람이려니, 그저 그런 사람이려니, 병 고치고 이런 일들은 술사들, 다시 말해 마술사들도 하는 것이니 그 마술사 중에 한 명일 수도 있다. 또 좀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선지자인가 보다, 예언자인가 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선지자인가 보다, 이렇게 일상화시켜버리는 습관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그분 나도 들었어? 그런 사람이지.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그렇게 보지 못하고 결국엔 일상화시켜버리고 습관화시켜버린 겁니다. 아니면 말고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귀히 여겨져야 되는 그 예수님이 건축자들이 버려버린 그 돌 같은, 쓰레기 같은 그 모습으로 버려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은 실제적으로 시편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또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귀한 하나님의 자신이신 아들이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일상화되고 별로 중요하지 않은 존재로 취급받으면서 일상의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사건,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 이루어진, 예수님을 통해 이루어진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들도 그래서 그 귀히 보는 눈들이 다 사라지게 됩니다. 때로는 우리가 무엇이 귀하고 무엇이 중한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할 때 일상화돼 버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오는 정도의 예배로 그쳐버리고, 우리가 듣고 있는 말씀도 맨날 들었던 말씀으로 그쳐버립니다. 어디서나 들을 수 있는 것들로 그쳐버리고 마는 것이죠. TV를 켜면은 3개 방송, 기독교 방송국에서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가 나옵니다. 그럼 그걸 듣고 하다 보니 모든 설교가 귀함이 없습니다. 그저 내가 인터넷을 들어가든지 TV를 켜도 별로 그렇게 크게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선택의 요건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내용을 보면 결국에는 귀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걸 잊어버릴 수밖에 없는 사회적 환경으로 점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그 이후에 로마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규제하는 그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럴 때 AD 70년, 예수님 사후 30년 정도 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폐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에서는 피비린내 나는 설욕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을 강제 진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강력한 진압이 되면서 누가 예수를 믿었더라 하고 정보와 첩보가 들어오면 사람들이 막 군인들이 달려와서 그 예수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을 전부 데려다가 잡아갑니다. 그리고 사회를 혼란시키는 폭도들이라고 이 사람들을 결정짓고 사자의 밥으로 그 사람들을 던져버립니다. 어린아이도 노인들도 아무 의미 없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사자의 밥이 되는 순간이 오게 되는 것이죠. 그들이 예루살렘에서는 밥을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외곽으로 나가서 결국 광야 가운데서 강도가 있고 도적질이 심한 그곳에서 사람들 사이에서 주고받으며 먹을 것을 구하고 살았던 그 사람들이, 그 고통이 바로 예수 믿어서 나왔던 고통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잊지 않았던 것은 예배였습니다. 예배를 드리고 싶고 또 말씀을 듣고 싶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그 욕망이 속에서 간절할 때 그들이 일정한 정보를 취득하기 시작합니다.
어디 가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대더라. 그래서 그들이 목숨을 걸고 그곳을 찾아가기 시작하는데 그게 곧 카타콤베, 무덤이었습니다. 무덤은 로마 시대나 로마 사람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다 무서운 곳으로 봤기 때문에 무덤가엔 잘 안 갑니다. 그 당시 무덤은 동굴 속에 깊이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깊이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제일 못 사는 사람, 돈 없는 사람의 시신을 제일 깊은 무덤, 동굴 안에다가 집어넣고 돈이 많은 사람의 시신은 무덤 근처, 입구 근처에다가 장사를 지냈었죠. 그게 사람들이 저 깊은 무덤 깊은 곳으로 들어가서 가장 가난한 사람이 죽어있는 시신이 있는 근처로 모입니다. 그곳에서 사람들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고 서로 부둥켜 안고 있다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카타콤베에 드리는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들이 나와서 있을 때 이미 정보를 받은 로마의 군인들은 그 무덤 근처에서 포진을 하고 있다가 들어간 사람들이 나올 때만을 기다려서 결국엔 나올 때 그들을 체포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 예배 한번 드리고 나서 체포당한 이후에 며칠 동안 굶주린 사자들에게 밥으로 던져지게 되고 죽음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카타콤베의 예배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들은 그 예배만 안 드렸다면 살 수도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 이름을 한 번만 부인했다면 먹고 사는 일에 그다지 큰 어려움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굳이 예배를 드리며 왜 굳이 가서 예수를 부인하지 않는 그 일들을 했는지 참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 입장에 생각해보면 미련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조금만 지혜로웠으면 그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있었을 텐데 전혀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무덤 속에서 죽어가는 그들의 모습은 사람들이 볼 때는 미련마저도 저렇게 미련받은 사람들이 없이 보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을 우리는 귀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참 귀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그들이 귀히 여겼던 예수님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예배 이런 것들이 그들 안에 그 귀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역사는 지금까지 2000년 후에 오늘날까지 지속되면서 예배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강력한 힘이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영적 눈이 뜨이면서 귀한 것을 귀한 것으로 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을 발견한다는 것은 다시 말해 의미가 있는 삶에서 진짜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는 것을 발견할 줄 아는 것은 영적 눈이 열린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귀한 걸 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마트 가서도 과일 고르는 사람들이 제일 신기했던 것이 무슨 기준으로 저 과일을 고르나 이게 제일 신기했었습니다. 근데 참 보면은 많이 고르고 잘 고르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고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귀하고 좋은 것들을 볼 줄 아는 눈 이걸 가진다는 건 참 대단한 일입니다. 그러니까 저에게는 그런 게 없는 거죠. 과일 볼 줄 눈이 과일을 잘 볼 줄 아는 눈이 저에게는 없습니다. 근데 그런 걸 가지고 계신 눈 가지고 계신 분들이 저는 참 부러워요. 어떻게 저거를 보지? 어떻게 구별을 할까? 좋은 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곧 귀한 것과 좋은 것을 볼 줄 아는 사람을 말합니다. 근데 그걸 모르면요 똑같은 곳에서 똑같은 과일을 사도 당하는 거예요. 매번 당합니다. 좋은 눈을 가진다는 것은 특별히 영적인 눈을 가진다는 것은 너무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좋고 뭐가 귀한 것을 아는 것이 바로 영적인 눈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 눈을 가지게 되면 우리들이 귀한 것들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개그맨 전유성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죠? 이 전유성이라는 사람의 그 전기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전유성이라는 사람이 그 20대 때, 20살 때 신촌 쪽에서
다방 DJ를 했다고 합니다. 서라벌 예술대학을 나와서 특별히 어디 할 게 없어서 이제 돌아다니다가 다방에서 DJ를 했대요. 그래서 원래는 영화배우가 되려고 했었는데 영화배우도 써주질 않으니까 안 되고 뭐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다 보니까 서라벌 예대는 나왔는데 특별히 자리를 잡지 못해서 다방에서 DJ를 하고 있었다. 그런데 다방에서 DJ를 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참 희한한 것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같이 그 DJ를 하면서 거기서 노래를 부르는 사람 중에 양국종이라는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양국종이라는 사람이 노래를 부르는데 이 사람은 그다지 노래를 잘하지는 않는데요. 전유성 입장에서 볼 때. 근데 어쨌든 친하게 지내고 했는데 이 양국종이 어느 날 밥을 먹다가 사촌 동생이 있는데 이 사촌 동생이 기타를 자기가 가르치는데 얘가 꽤 노래를 하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다방 DJ였던 이 전유성이 그럼 한번 만나보자 그래서 만났대요. 그래서 조카가 나왔는데 그 조카가 나이가 13살이더랍니다. 그러니까 13살짜리 6학년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나와서 그 6학년 아이가 기타를 치면서 노래를 부르는데 그 기타를 치면서 부르는 노래를 들어보면서 전유성이 전유를 했대요. 이 아이는 음악다방에서 노래할 아이가 아니다. 이 아이는 전국에서 전국구로 일해야 될 가수가 될 것 같다 했대요. 근데 그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김현철이에요. 지금은 죽고 없지만 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우리의 정말 기억 속에 있는 가수 김현철이 바로 전유성이 발굴한 사람이었습니다. 전유성은 어떻게 그런 귀와 눈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전유성은 그 김현식뿐만 아니라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문세도 전유성이 발견하게 됩니다. 신촌에서 DJ를 하면서 노래 부르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 때 이문세를 발굴을 한 거예요. 그리고 또 전유성이 주병진도 발굴했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주병진이라는 개그맨이 있습니다. 주병진도 바로 전유성이 발굴을 해서 데리고 나온 거예요. 그 이후에 전유성이 사람들을 발굴하는 일에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이수만이라고 하는 SM 엔터테인먼트 지금은 이제 그만뒀지만 그 사장도 모든 사람들을 뽑을 때 다 전유성에게 의탁을 하고 부탁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사람 보는 눈이 있구나. 전유성은 많은 사람 중에서 진짜 사람을 볼 줄 아는 거였습니다. 재능을 볼 줄 알고 능력을 볼 줄 아는 것이었죠. 전유성의 눈은 또 귀는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연예계에 아주 큰 일을 한 사람 중에 한 명이 바로 전유성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신기하죠. 어떻게 저런 눈을 가질 수 있을까? 참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 특별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묻혀서 없어져 버릴 수 있는 많은 연예인들, 될 사람들을 발굴어내고 그들을 새로운 세계로 이끌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그의 눈과 그의 귀입니다. 사람들의 이야기를 일상으로 듣지 않고 사람들의 노랫소리를 일상으로 듣지 않는 것입니다. 습관적으로 노래 잘하는구나 하고 그냥 관심 없이 지나버리지 않고 귀를 기울이고 눈을 기울여서 그 사람을 면밀히 지켜보는 습관, 이게 곧 전유성의 눈과 귀를 만들어냈던 결과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실지 모르겠지만 에미넴이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래퍼가 있습니다. 에미넴이라고 하는 이 래퍼는 백인입니다. 저도 한때 그 노래를 되게 좋아했었어요. 에미넴을. 근데 이 에미넴이 어려서 너무너무 돈이 없어서 그 디트로이트라고 하는 그 자동차 많이 만들던 미국의 도시에서 사는데 이 디트로이트 자동차 회사가 이제 많이 외국으로 이제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자동차 회사들이 많이 없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건물만 덩그러니 있고 자동차 회사의 그 회사들이 다 외국으로 나가버려서 이 디트로이트의 그 중심 도시들은 막 황폐하게 변해버린 거예요. 그곳에 누가 살았냐면 돈 없는 흑인들이 그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은 디트로이트 외곽에 나가서 큰 집과 좋은 집을 짓고 잘 살고 마당 넓고 한 집에서 살고, 대부분 그들은 백인들이었고,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은 버려진 공장이 있는 디트로이트 시내 안에 들어가서 살았는데 그들이 대부분 흑인들이었습니다. 흑인들은 그 안에서 갱단으로 조직이 되고 그 안에서 정말 가난하기 때문에 사람들의 돈을 뺏어서 뜯어먹고 사는 그런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흑인 갱단들이 활개를 치던 디트로이트라는 그 시내. 그런데 이 에미넴이라고 하는 이 백인은 자기 아버지가 버리고 갔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아들을 혼자 키우는 거예요. 엄마는 마약에 중독돼서 하루도 제정신을 가지고 산 적이 없는 엄마입니다. 그러니 그런 엄마와 아들이 백인인데 외곽으로 나가서 살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 돈이 없으니까 외곽은 더 이상 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흑인들이 사는 그 디트로이트 안에 자동차 공장이 빠져나간 그 흑인들이 사는 건물 안에 살게 되는데, 흑인들이 집단적으로 린치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에미넴을 공격하고 함부로 하고 뭐 별의별 일들을 다 겪게 되는 것이죠. 그 에미넴이 이를 갈면서 거기서 살아나갑니다. 근데 그때 이 에미넴이 이 사춘기 시절을 지나가면서 흑인 사회에서 유행했던 음악들을 귀에 자주 듣게 됩니다. 그게 곧 랩입니다. 힙합이라고 하죠. 힙합 랩을 듣게 되면서 그 힙합 콘테스트가 있다는 것을 듣게 됩니다. 어느 날도 흑인들에게 흠씬 두들겨 맞은 에미넴이 백인 얼굴을 갖고 있으면서도 하도 맞아서 시꺼멓게 멍이 든 얼굴을 가지고 그 대회에 참석합니다. 물론 아무도 그 흑인 사회에서 백인이 하는 힙합과 랩은 랩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죠. 그래서 아무도 인정 안 하고 그 에미넴을 백인이기 때문에 계속 탈락시킵니다.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에미넴은 그래도 그곳에서 길을 쓰고 덤벼듭니다. 또 참석하고 또 참가해서 그 힙합 경연대회에 나가려고 그 무던히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단 한 번도 입상을 하지를 못합니다. 이 힙합 랩 배틀에서 계속 아무런 성과가 없었던 에미넴은 결국 극도의 좌절을 느끼고 괴로워하는 이제 상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닥터 드레라고 하는 그 흑인 래퍼가 있었습니다. 이 닥터 드레는 미국 전역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최고의 힙합 뮤지션이었습니다. 닥터 드레가 어느 날 우연히 그 힙합 경연대회에 나와 있던 사람들의 CD를 가지고 집에서 듣고 있는데 눈에 띄게 소리가 있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는데 그게 곧 에미넴입니다. 그래서 닥터 드레가 자기가 직접 차를 몰고 디트로이트 시내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에미넴을 수소문해서 찾기 시작하죠. 그 에미넴이 결국에는 닥터 드레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봤더니 닥터 드레가 봤더니 이 사람은 백인이에요. 자기도 선입견이 있었기 때문에 아니다 싶은 생각을 먼저 했다고 합니다. 어디 백인이 흑인 음악 가운데로 들어올 수 있는가? 이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했대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그 닥터 드레가 마음을 바꿔서 이 백인 에미넴을 자기 레이블 안에 집어넣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자기 회사에서 에미넴을 서포트하고 밀어주기 시작합니다. 어딜 봐도 이 사람은 백인이라고 하는 약점이 있을 뿐이지 어딜 봐도 이 에미넴의 음악은 최고의 음악이다라고 결정을 스스로 내린 것이죠. 그래서 모든 비난을 무릅쓰고 그 에미넴을 밀기 시작했는데 그 에미넴이 그 이후에 미국 전역에서 어마어마한 인기를 구가하며 백인이 부르는 흑인 노래의 대가가 되며 그리고 우리나라에까지도 그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성장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걸 봤던 사람이 누구냐면 닥터 드레입니다. 이 닥터 드레는 자기가 본 바를 분명하게 믿었고 귀한 사람을 귀하게 볼 줄 아는 눈과 귀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백인이기 때문에 쓸모가 없다고 생각하는 흑인의 삶이었습니다.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힙합 뮤지션으로서 백인은 안 된다라고 하는 선입견을 갖고 있을 수 있는데 이 닥터 드레가 자기가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을 다 없애버리고 가장 귀한 사람을, 그 사람 자체를 볼 줄 아는, 그래서 그 사람을 등용해서 그 사람을 세계적인 뮤지션으로 만든 어마어마한 성공을 거둔 역사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눈이 뜨인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귀가 뜨인다는 것도 그런 것입니다. 귀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고 정말 귀한 게 무엇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다면 그 우리가 흔히 버려졌던 혹은 잊혀졌던 별로 감흥이 없었던 일상과 모든 것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역사와 힘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당연하게 여기고 쉽사리 넘겨졌던 수많은 일들이 실제로는 구원을 이루는 가장 중요한 원인과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주변을 둘러보시고 여러분 삶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둘러보시고 교회를 둘러보시고 예배를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자신을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눈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나님, 예수님 천국을 갖고 싶습니다. 천국 같은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예수님, 나 천국 같은 삶을 살고 싶어요. 천국에 가고도 싶고 내 안에 천국이 임하면 좋겠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이겁니다. 그 말은 찾으라는 뜻입니다. 눈으로 볼 때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밭이에요. 저 집 밭이나 이 집 밭이나 똑같은 밭이에요. 똑같은 밭을 그저 밭으로 보는 사람은요 절대 보화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널려져 있는 밭 중에 그냥 하나의 밭이라고 생각하면요 그 밭을 살 생각도 없고 갈 생각도 없는 것이 우리들의 일상입니다. 내 인생과 삶에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진짜로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은 먼저 그것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구하라 그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럼 열릴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자기 삶에서 보화를 찾을 수 있는 그 의지가 있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을 찾기 위해서 노력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내 눈이 열리기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는데 그 말은 침노하는 자는 적극적으로 그곳에 덤벼드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게 되면 천국이 내 안에 임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걸 발견 못하고 일상으로 되기 시작하면 아무것도 특별할 것이 없는 삶으로 전락해버리고 맙니다. 특별하지 않은 인생으로 모든 것이 그냥 끝나버립니다. 이 세상에 뭐 그렇게 세상에 대단한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서도 해 아래 새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에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 있으며 어마어마한 일이 있으며 정말 충격받을 일이 뭐가 그렇게 많겠습니까? 세상을 일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면 다 똑같습니다. 그저 눈이 떠지니까 떠지는 거고 잠이 오니까 잠을 자는 거고 배가 고프니까 밥을 먹고 사람 만나고 살고 이 세상에 뭐 특별한 일이란 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를 일상이라고 하는 보편성 속에 그냥 놔버리면은 아무것도 의미 없이 그저 하루하루를 그냥 태어났으니까 태어난 김에 사는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말씀 안에서 보면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에요.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라고 그랬습니다. 귀한 걸 발견하기 위해서 일상으로 보이는 것들을 일상으로 보지 말고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런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의 서로의 신앙, 우리가 서로 한 공동체로서 만났던 모든 것들이 어떤 의미를 가질지를 여러분 다시 한번 귀히 보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모든 것들에 특별함이 없게 되지만 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기 시작하면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다른 세계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볼 줄 알고
또한 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또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우선순위를 알게 되는 것, 그걸 발견하기 시작할 때 그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령의 천국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걸 발견하고 함께하기 위해서 우린 예배를 드리고 그것을 기념하며 주님의 말씀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고 더 귀히 여기려고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기억할 수 있을 때 예배는 더욱더 우리 안에 가장 중요한 것이 되고 말씀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안에 이런 천국을 발견하는 기쁨, 또한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할 수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건축자들의 버린 돌처럼 말씀이나 예배가 없어지거나 귀한 것들을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그런 헛된 인생과 삶을 살지 않고 우리는 주님의 음성과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의 눈과 귀가 열려서 귀한 삶을 구가해 갈 수 있는, 또 건설해 갈 수 있는, 그러므로 천국이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의 눈과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게 무엇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헛된 일상 속으로 들어가서 우리의 삶이 그저 의미 없는 하루하루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주변을 둘러보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귀한 것들을 귀하게 볼 줄 아는 축복의 자녀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우리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영의 눈과 영의 귀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볼 줄 알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깨달아 알 줄 아는 영의 능력이 생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장 귀한 것들을 구별하여 볼 줄 아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천국을 소유하는 축복의 자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광고입니다. 예, 특별한 것은 없고 제가 이제 그 이번 주에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서울 남년에 이제 서남 선교회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회에 제가 이제 가입돼 있는 상태인데 서남 선교회에 목회자 영성 수련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다녀옵니다. 수요 예배는 수요 예배는 드립니다. 어쨌든 그 잘 다녀올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다른 광고 없으시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하시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 거룩하신 주
하나님 아버지, 귀한 것을 귀히 여길 줄 아는 우리의 눈과 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것이 길가에 구르는 돌만치도 못하게 되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되어버려지는 우리 주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말씀 기억하며 그 귀하신 주님을 귀히 볼 줄 아는 우리의 영의 눈과 귀를 열어주시길 간절히 구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일상과 삶 속에서 흔하고 습관화된 모든 것들에 다시 한번 귀한 것을 발견할 줄 아는 영적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볼 줄 아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고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축복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하는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